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4강을 통해서 또한 다 비워짐 속에서 또 채워지는 또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수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종이 세워지는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운영하시는 학장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협력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쁨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한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네? 강의하시는 교수님만 제하고는 마스터를 아, 네. 네. 오늘 룻기 4강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빵집에 빵이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달로 인해서 모압에서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두 자녀를 잃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갈 마음의 여정을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도 남편을 잃은 가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나의 친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노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들이 나이가 너무 젊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냥 그래 같이 가서 우리 그냥 힘을 합쳐서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그랬을 텐데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는 도저히 여자 대 여자로 보았을 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룻은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어머니가 살았던 그런 또 남편이 살았던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글씨가 바뀌네요.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옵니다.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때는 정말로 빨간 선으로 보았을 때는 갈 때는 누구랑 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같이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그때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은 살만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보따리 싸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10여 년 만에 그냥 줄초상이 나고 상황이 악으로 밑으로 지옥으로 수월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엘리멜렉 집안이 망하고 홀로 된 나오미가 돌아오니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말합니다. 이제 그만큼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문이 그래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10몇 년 만에 오는 그 나오미를 기억하고 나오미가 온다. 그때 그렇게 떠났던 나오미가 온다. 라고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오는 게 정말 나오미냐? 갈 때는 정말로 부유한 그런 좀 좋은 모습으로 갔겠지만은 10여 년 만에 그런 낯선 타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왔을 때 한번 이렇게 행색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번들어하게 좋은 것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아마 너무나 곰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성경에는 돌아오는 과정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과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갔는지는 유추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둘이서 갈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냥 이렇게 드림을 꿈꾸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모두 다 사라지고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이 먼 길을 이렇게 걸어왔을 그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가도 끝이 안 나는. 그러니까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을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홈리스처럼 그냥 가다가 밤이 되면 그냥 그늘 피하는 곳에서 들짐승 피하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 같이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사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장 귀중한 보화를 안고 룻이라는 보화를 안고 이제 가는 그 여정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 남겨두셨다라는 거.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은 뚫어놨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하나는 남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했죠. 이 베들레헴에서는 많은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호구조사하러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스불론에 있던 그 나사렛에서 유다까지 이제 호구조사 이제 호족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날 이제 방이 없어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의 호구조사할 때는 다 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호족 신고를 하고 하니까는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로, 이것은 다윗도 이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곳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가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라고. 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7절의 말씀처럼 라헬을 이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이 가족들 또한도 베들레헴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룻기 1장 2절에 그들의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또한도 이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곳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곳도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후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 수많은 또 인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지이고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엘리멜렉의 오늘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고향이고, 또 다윗이 나고 자란 곳이고, 또 이곳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일은 당시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오미의 그 믿음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외에는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나의 믿음이 따로 있고 내 자녀의 믿음, 내 남편의 믿음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 열심히 해. 내가 당신 죽을 때 옷자락 붙잡고 나 천국 갈 테니까. 절대 그럴 수 있다면 밤새서라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믿음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나오미냐, 그의 이름이 지닌 의미심장한 뜻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쾌함입니다. 즐거움, 상쾌함인데 그 유쾌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상쾌함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즐거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마하라, 괴로움으로 불러라 라고 자기의 그 자존감이 땅 바닥 끝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 아니야.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가 몇 마리씩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 예전에 내 모습 아니야. 나 아니야.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 나를 예전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 지금 내 모습으로 그냥 봐줘. 라는 그런 모습이 이 나오미의 그런 말 속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지닌 그 의미심장한 뜻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고 그 말하는 그의 그 자존심이 정말로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가 이제 그나마 있었던 자존심마저도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이름뿐인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로 하여금 진정한 엘리멜렉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우리가 그러죠.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무늬만 교회 다녀. 무늬만 집사야. 무늬만 권사야. 무늬만 장로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공고가 찾아오니까 고향을 버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자 자기 식구들만 챙겨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 모습. 이전에 남편을 따라 이방으로 갔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남편은 잃었지만 그 남편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왕이시다. 진정한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될 장본인인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도 그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라는 걸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 말론의 기론의 그 아내였던 그 한 사람, 이방 여인, 이 모압의 딸 룻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못생긴 돌멩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무 사람 눈에 그냥 그게 보화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발로 지나다니면서 툭툭 치더라고. 그런데 어머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잠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아는 지인한테 그 돌멩이 주워 너 가져.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볼 때는 예쁜 구석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준수하지는 않아. 그런데 마음을 보았더니 그 안에 보석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보석 주워서 너 가져. 너가 깎아서 네 목에 걸고 손에 끼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취했습니다. 손이 반짝반짝, 목이 반짝반짝. 보는 눈, 시각이 우리는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방 여인
그냥 모압에 사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모스 신을 믿었던 그 이방의 모압 여인 룻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안에 진주를 발견하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가문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영적인 계보를 이을 그런 못생긴 돌멩이가 있는지 아무도 안 주워가요. 발로 가면서 툭툭 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안에 보석이 있더란 말이지. 주워서 너 취해라.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해서 그냥 낍니까? 세공해야죠. 깎아야죠. 내 손에 맞게, 내 디자인에 맞게, 내 삶에, 내 이 몸에 맞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입고 끼고 해야죠.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진정한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도 모압으로 갈 때까지 남편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늘 저희 남편 이름이 그 집에서 부르는 본가에서 부르는 이름이 가벨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전혀 이렇게 육적으로 볼 때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부르는 가벨아 가벨아 그래요. 그러는데 정말로 이 엘리멜렉처럼 그 역할 이름의 값을 못하고 살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 또한도 이전에는 그 남편의 그 이름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이름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난에 닥쳐봐야지 어려움에 닥쳐봐야지 그 귀한 거를 안다고 그때서야 이제 진정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공의의 하나님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자신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정말로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인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펼쳐지니까 어땠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해질녘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왜 너희들 거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그 벌건벗은 모습이 들추어진 것을 그렇게 핑계대고 아내의 핑계를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빨리 인정해 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또 다른 그런 이 삶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 핑계댄다라는 것이 아주 해피잖아요. 그건 내가 안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인정해 버린다면은
일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또한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그냥 말하라 불러라. 예전에 나오미 죽었다. 이제 괴로움에 나오미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다 아는데 뭘 숨겨요. 진짜 해방은 나의 잘못을 그냥 드러내버리면은 덧입을 옷이 없어. 그냥 편해. 근데 자꾸 그거를 숨기려니까는 자꾸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을 입히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잘못은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버려갖고 허위의 그런 가장의 옷까지도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면은 우리는 허위의 옷을 안 입고 진정한 또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옷입니다. 어차피 샤다이 이 전능자께서 하실 일일 뿐 더 이상 다른 의욕도 말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엘리멜렉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릴 게 없으니까, 덧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인정해 버리면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나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는 그 누구도 위를 달 수 없는 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왕이신 하나님께 하신 일에 순복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괴로움이라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갈 때는 풍족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다 비우고 빈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질과 가족을 모두 잃고서 돌아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미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공의와 전능이 아니라 야훼, 언약과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계약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돌아오게 하신 어떤 선하심이 계실 것임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채울 일만 있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는 이제 일어날 일밖에는 없어 라는 그런 말처럼 나오미 또한도 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어떤 선하심이 계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져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로 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처음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름처럼 기쁨도 있었고 모압 땅에서의 풍요로움도 있었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또 잘 풀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에게 철저한 비움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하나님 유대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남편도 떠나게 했습니다. 두 자녀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과 판단으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틀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 모압 땅에서 철저한 자기 비움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텅 빈 채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텅 빈 채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약의 아들, 집 나간 아들, 그 아버지의 분깃을 다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그 돈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떨어지고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거 없고 하니까는 돼지우리에서 주엽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가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다 비워진 그 텅 빈 채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나오미나 구약의 나오미나 신약의 그 아들처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목을 빼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왔을 때 어떻게 환대합니까? 정말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는 그런 풍요를 이렇게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비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비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또 경험과 판단을 가득 채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백지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채운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지 상태가 아닌 빈칸의 여지만을 남겨놓은 채 우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백지 상태로 나가야지 밑그림이 잘 그려지고 색칠이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개를 한번 여러분들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색깔이 안 나옵니다. 묻혀져 가지고 조금 중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제서를 내 계획에 결제를 부탁하는 다 꾸며갖고 갖다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생각과 지식,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계획해 놓은 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빈 상태로 가야지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있는데 다 계획 다 해가지고 사인만 해주십시오라고 계획서만 올리는 그런 우리의 간구하는 모습들이 기도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 계획서에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99%가 이 99%의 결제서를 날마다 내놓습니다. 근데 1% 부족하다고 하나님 사인 안 해주셔요. 여러분들 빨리 이제 오늘부터 그 기도의 그 계획서를 한번 다시 점검해서 다시 수정해서 이제 아예 그냥 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새로운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라 저는 아마 그렇게 믿습니다. 저 또한도 항상 99%예요. 내가 다 해. 내가 다 하고 보고만 하는 거야. 사인해 주세요. 검토할 시간도 안 줘. 그냥 결제해 주세요 라고 통보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아버지가 사인을 해줄 때는 물론 합당한 것은 사인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더딘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결제할 때 그러죠. 직장 다닐 때 보면은 결제서를 갖고 와서 다시 해와. 그럼 내놓으면 또 가서 또 펼쳐봅니다. 그러면 또 내 깐에는 잘해서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사장님이 볼 때는 미숙해. 다시 보완해 갖고 와. 몇 번이고 통과될 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볼 때 우리의 그 기도의 그런 강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았을 때 정말로 내가 다 해놓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100% 너무 좋아. 퍼펙트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인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내 계획서에 결제라는 그런 이 타이틀을 놓고 준비를 할 때 아유 참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텅 빈 채로, 텅 빈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참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오미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자세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세는 텅 빈 상태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비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자세, 텅 빈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 추수를 할 때, 우리가 보릿고개 그러죠.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를 잘 모르지만은 저희 어머니한테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식량이 떨어질 때 이제 그 보리는 이제 가을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에 이제 4월 우리 노래도 있죠. 미리건 5월이면 보리네 음새 그런 거죠.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이가 정말로 모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할 그 전까지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생활이 피폐한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정말로 보리가 추수하는 그 시작쯤에 그러면은 이제 추수하면 곧바로 이제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풍족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 고생 끝났어. 이제 집에 왔으니 편히 먹자, 즐기자라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텅 빈 자세로 텅 빈 상태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삶에 풍족을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텅 빈 상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고난 뒤에 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온 그런 그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간증거리를 이기고 그 일들을 이기고 부딪히는 일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의 풍족을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삶에 간섭하고 계셨다라. 모압 지방으로 떠나기 전부터 유다 지방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없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먹을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인 룻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도에 계시는 노처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혼자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노처녀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알았던 그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가 네 보아스다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니 하나님 서울과 한국과 지금 여기 인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와 교제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가 선교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여행을 와가지고 또 가이드 이 선교사님이 또 그 지역에 있으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톡으로 이제 이 데이트가 시작이 된 거야. 그러더니 결혼까지 했어요. 그가 너의 보아스다. 근데 이제 이 12년 차이가 나요. 나이가 12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집 안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머 어떻게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그렇게 한 부부로 끈을 묶어 놓는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 또한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그 선교사님 남편 그렇게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느냐. 나의 공고함도 모르고 너희는 내 겉모습만 보고서 아직도 예전에 내 모습만 보고서 그렇게 부르느냐.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처지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옷을 세상 옷을 이제 벗고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인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리키는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자들에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풀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승의 뒤를 이어서 또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양에게 꼴을 주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라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아멘. 모두 의로우십니다. 아멘. 모두 선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라면 고백해야 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모두 옳으십니다. 모두 의로우십니다. 모두 선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또 헛된 거짓신이 아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의롭고 선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일어난 우리의 모든 현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 범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복을 드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드려야 하고, 나의 순복을 드려야 하고, 나의 복종을 드려야 하고, 나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마지막에 나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읊조리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해수기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을 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룻이요 아니면 나오미요 라고 아니면 보아스요 물론 다 그 단락단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룻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의 그 섭리와 그 안에서의 그 선하신 이끄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당신께로 피난 오게 된 자식 없는 한 이방의 과부를 선대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대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과부를 선대하여 받아주시고 나아가 언약 백성의 열조로 삼아주시어서 구속사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없이 돌아온 이방 여인 그 과부를 선대하여 주시고 나아가 언약 백성의 열조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엘리멜렉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아들 기론과 말론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디 가기도 하고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또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지도 않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또한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들을 모두 다 만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룻기 1장을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